샬롬. 수요일날 업로드된 우리 큐티 잘 하셨나요?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번 주 화요일까지 꼭 해주시고 수요일날 업로드된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 올 한 해 집중 사역이니까 꼭 하도록 하고, 요 청매 구입하셔갖고 매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교회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으나 우리 학생부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배 시간 9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겨울 시즌 코이노니아 대회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알 텐데, 우리 카이로스 사행시는 이번 주 29일까지 마감하고 31일 시상합니다. 모바일 성경 퀴즈는 내일 여러분 단톡으로 출제 문제가 링크될 것입니다. 링크된 화면을 누르고 15문제 출제 문항에 여러분이 답을 쓰시면 됩니다. 답이 애매모호하거나 모르겠다 싶으면 언제 말씀인지 출제 문항 끝에 써놓을 테니까 유튜브 일산성결교회에서 우리 지난 말씀을 찾아서 다시 듣고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마감은 이번 주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1, 2, 3등의 큰 상품이 주어지는데 전도사님께서 문제가 쉽다고 살짝 얘기해 주더라고요. 동점자는 먼저 도착된 시간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거 염두하시고 우리 모바일 성경 퀴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라도 풀고 제출한 모든 학생에게 5,000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학 중인 우리 친구들 학원 땜시 못했다는 핑계 대지 말고 꼭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 전까지 예배 중에 주제 찬양은 생략합니다. 그럼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리고 수요일 업로드된 큐티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예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동안 얼마나 편하고 가볍게 드렸는지 반성하고 이런 시련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달음과 지혜를 주고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불균형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자랑하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입니다. 어떠한 우상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자입니다. 늘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며 사신 우리 중고등부 선교사님들 참 잘했습니다. 우리 뜻을 정한 세대, 우리 표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불균형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인생은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늘 불균형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의 즐거움이 참 큽니다. 그런데 여러 맛집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맛들을 찾게 되면서 우리의 입맛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도 많이 생겨나고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음식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의 불균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40대, 50대에 주로 생기는 지방간이 이제는 20, 30대에게 주로 생겨나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10대 우리 아이들도, 초등생들도 지방간이 생긴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전사님도 재작년에 2년 전에 목회자 축구대회를 나갔어요. 교단 목회자 축구대회를 나갔는데 여러 그 지방의 팀들과 이제 맞붙어서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16강, 8강까지 진출했는데, 전사님이 너무 이제 운동은 좋아하는데 이제 살이 쪄가지고 점프를 뛰고 이제 볼을 잡으려고 점프를 뛰었는데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십자인대가 파열된 거예요.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는데 지방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었죠. 이렇게 젊은데 나에게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간이 있어서, 이 지방간이 왜 생기냐면 음식을 너무 짜게 먹거나 정크푸드를 많이 먹을 때 지방간이 생기는데, 콜라 이런 음료를 많이 먹으면, 그래서 살도 많이 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방간이 생겨서 수술을 받고 난 뒤 보니까 또 요로결석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서 불균형이 오다 보니까 운동할 때 다치기도 쉽고 또 지방간도 오게 되고, 음식을 짜게 먹다 보니까 요로결석까지 생기는, 그러니까 이 삼중고를 다 겪게 된 거죠. 재작년에. 불균형한 음식 먹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워라밸 불균형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워라밸이 뭐냐면요, work and life 밸런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일과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밸런스를 가장 잘 맞추려면 일단은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젊을 때 20, 30대에는 시간이랑 건강은 참 좋아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여가 생활을 잘 지키지 못해요.
삶의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시간에 쫓겨 사는데 이제 5, 60대가 되면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 열심히 생활하면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없게 되고, 이제 시간도 생기고 돈도 생기면 건강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워라밸 불균형이 찾아온다. 다음으로 미디어에 대한 불균형도 있습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뭐죠? TVN이죠. 넷플릭스를 봐도 더 요즘은 자극적인 미디어들, 그런 것들이 인기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킹덤 1위 했죠. 그리고 스위트홈이 요즘은 1위라고 해요. 또한 기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즐거운 그런 쾌락적인 것들을 그런 미디어들이 요즘 인기 순위에 오르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여러분들 다 보셨죠.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챙기다 보니까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인간관계가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방구석에서 이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밖에서 함께 웃고 관계하는 그런 가족 간에 보내는 시간들, 친구랑 보내는 시간들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인간관계들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지루함을 죄로 여깁니다. 지루함은 견디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릴, 더 자극적인 것, 재미를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루틴을 보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먼 이야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불균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지 신앙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나눌 것은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자입니다. 다니엘 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저번 주에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영원한 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다 죽이겠다고 칙령을 내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도 경건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꿈에 나왔던 신상의 감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이미지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관원들에게 나아가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변질되는지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믿음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연습하고 사용해야 근육이 강화되듯이 믿음의 근육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프로는 날마다 기본을 다져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것이 영적인 프로의 근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프로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손흥민입니다. 미래가 준비된 프로는 지루함과 싸워냅니다. 이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월드 클래스 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그를 월드 클래스라고 인정합니다. 그가 월드 클래스가 된 것은 손흥민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직접 코치가 되었는데 손흥민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를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일찍 은퇴를 하였는데 자기가 축구 선수로서 실패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서 아들을 양육하게 되는데 훈련이 바로 기본기였습니다. 트래핑과 패스, 볼 다루는 능력만 수년간 가르쳤고
아버지가 이제 하루에도 이제 몇 시간씩 기본기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막 시합도 뛰고 그러는데 시합도 시키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기본기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그 패스와 그리고 시야를 보는 그런 기본기들을 아직까지 계속 훈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임에도 이미 그는 최고 레벨에 올라왔음에도 계속 이 기본기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손흥민의 삶은 참 라이프 스타일은 간단해요. 연애 생활도 이제 안 하고요. 그는 이제 집에 가서 훈련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집에 있는 시간에 옆에 있는 잔디구장에서 아버지랑 훈련하는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잘 체계가 월드 클래스로 탄탄하게 되는 그런 기본기가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해리케인과 같이 함께 최고로 기대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델리 알리라는 선수예요. 이 델리 알리는 재능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자만했습니다. 그는 지금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좋아도 기본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만하면 월드 클래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그 세 친구도 삶에서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위기와 긴장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 이러한 비범함은 평범한 현실 가운데 이런 지루한 일상 가운데 준비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에 지루한 시간에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범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큐티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좋은 훈련을 갖출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범해 보이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말씀들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누적되는 것이듯 우리의 신앙도 한 방이 아니라 매일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누적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타협하지 말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부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의 고백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으로 낙성식에 참여했지만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유일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 앞에, 나의 직장 생활 앞에, 그리고 나의 유일한 시간 앞에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타협하면서 적당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요소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당장 자기 생명을 주관하고 있을 것 같은 왕 앞에서도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하고 더 대단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분노하고 7배나 더 높은 온도에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집니다. 불이 얼마나 세던지 그들을 붙든 사람조차도 다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묶어둔 그 밧줄은 다 풀려났지만 그들은 풀무불에서도
자유하게 생활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구조되지 않고 태워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신경을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선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건한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적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많이 폐역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기사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은 그 중학생 아이들이 전철에서 그 노인들을 폭행하고 노인들을 괴롭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그 전철에 탔다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타협과 온갖 압력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킬 때 그들은 불 속에서도 살든지 죽든지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얻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그 불 가운데에서도 성육신 이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란 일본의 종교사원에 절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여러 장로교회들이 일제를 위해 아침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신사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이런 혼란기 속에서도 성결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바로 강경교회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박봉진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교인들이 모두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박봉진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통해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을 10년 정도 후퇴시킨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박봉진 목사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는 믿음을 고수했으며 재림하실 주님이 우상인 천황을 심판하실 거라고 강한 재림신앙을 남겨주고 순교하셨습니다. 강경교회를 시작으로 여러 성결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결교회의 신사참배 거부는 순수한 믿음의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그 세 친구의 장면을 보고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죠. 2장에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또 3장에서는 믿음을 지켰던 또 풀무불 가운데서도 죽지 않았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들에게 죽임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갔습니다.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구원해 주실 것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책임지셨고 더하여 구하지도 않은 성공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지루한 일상이
여러분들을 비범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다니엘 같이 비범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나의 조금 유익 때문에, 나의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경건 훈련이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신앙은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친구와 술과 담배의 유혹 속에서 쉽게 타협하는 순간들이,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들에서 매일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전도사님의 인생이 조금 고난이 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건설회사가 이제 망하게 되면서 다 우리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과 차를 다 이제 내어주게 되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사는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와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복도 어떤 선배가 3년 된 그런 교복을 이제 물려 입혀주게 된 그런 색이 바랜 교복을 입게 돼서 전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없고 이제 신흥고라는 곳에 이제 전학을 오게 됐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교복 색깔도 다른데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됐으니, 고1 때 그때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다 싫었어요. 왜 우리는 3대째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티코라는 차 아시나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티코 차가 굉장히 유명한 차예요. 그런데 이 차가 어떤 차냐면 화물차가 옆을 지나가면 이 티코라는 차가 살짝 들려요. 그 정도로 가벼운 차가, 사고만 나면 그냥 찌그러지는 차가 바로 이 티코인데, 저 티코를 타고 저에게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발 학교까지 내려다 주지 말고 그 학교 앞에 예술병원이 있는데 예술병원에 꼭 내려주시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면서 굳이 꼭 그 학교 앞까지 내려다 주는 거예요. 그 티코를 타고. 그래서 이렇게 창피하게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내리면은 꼭 저한테 그 친한 친구들이 그랜저나 에쿠스 차를 타고 꼭 제 뒤에서 내립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 좀 민망하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인사는 하는데 참 민망하였어요. 이러한 삶 가운데 가난이 너무나도 싫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는데, 또 신흥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찬양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리 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찬양도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갑자기 다리 꼬는 내 예배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흐느끼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함께 조롱하고 비판하던 내 친구들이 얘 미쳤다,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냐 라고 욕을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안 보이고 그 십자가의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사춘기와 나의 우울증이 싹 씻어져 가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행복을 제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티코를 타고 학교를 다녔고, 여전히 우리 삶은 가난했지만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코를 학교 앞까지 태워주는데, 어떠한 친구를 만나고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도 이 티코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저의 일상이 변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작정하였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하나님이 제일 1픽이 되었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이 즐거움은 끝이 없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내 쉬는 여가 생활을 방해받지 않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카이로스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는 카이로스 사행시가 마감되고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바일 성경 퀴즈가 있는데 전사님이 너무 쉽게 낼 거예요. 쉽게 낼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셔서 그냥 참여하면은 무조건 5,000원 상품권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참여해서 여러분들 선물도 타시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큐티하는 우리 카이로스 친구들 되길 소망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선교사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One, two, three, four.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